네, 오늘은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아는 사람,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엘리야에 관한 인물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인물을 살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본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인물의 장단점을 나에게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 쉬운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왕국 초창기에 한 100년 넘게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이 있었죠. 첫 번째 초대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죄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3명의 왕 때는 전반적으로 전성기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남쪽 유다의 2지파,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9번 바뀝니다. 구왕조, 왕은 19명의 왕. 그러니까 19명의 왕이 계속해서 싸우고 죽이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피해 역사입니다. 그런데 구왕조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이 있느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0%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구왕조, 19왕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분열 왕국 이후에는 17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7명의 왕을 제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8명의 왕은 선한 왕, 9명의 왕은 악한 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8명도 굉장히 애누리에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순종했던 사람,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 그래서 부분적으로 순종한 왕까지 다 포함해서 8명 정도, 이걸 선한 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9명은 아무리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것이 없는, 그죠? 그런 왕,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이스라엘 다 합쳐보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36명의 왕이 있었죠. 19명, 그다음 남쪽에 17명, 36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악한 왕이 주류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북 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서, 이 36명의 왕을 통틀어서 우리가 한번 랭킹을 한번 매겨보자고요. 최악의 왕이 누굴까요? 최악. 그게 오늘 배경이 되는 아합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36명의 왕 가운데 최악의 왕을 하나 고른다 그러면 무조건 아합이에요. 아합.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 굉장히 납득이 되시죠?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남북 왕을 다 통틀어 가지고 제일 악한 왕, 제일 악한 시대를 들라 그러면 이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시대, 아합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인 이세벨을 얻고 난 다음에 더 심해졌습니다. 그죠? 결혼 잘해야 되겠죠. 33절 보십시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여기에 부사가로 덮었습니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악한 왕이었는데 부인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최악 중에 최악이 되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듭니다.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은 인생을 최악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결혼은 인생을 최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벌써 느끼시죠? 예. 결혼 안 하신 우리 처녀 총각들은 결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명심하십시오. 결혼은 내 인생을 최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최악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인생을 최악 중에 최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시돈의 왕이었던 엣발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열왕기상 기록을 보면은 왕비에 관해서 그렇게 거명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왕비 이름도 거명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세벨에 관해서는 왕비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형통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첫째는 공동 통치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쿠에서 실력을 행사했습니다. 아합 왕조는 여인 천하였습니다. 이세벨의 권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거명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쓴뿌리로 만들었던 게 뭐냐? 바알 숭배잖아요. 바알 숭배를 가져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창시자예요.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게 만든 게 누구냐?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한 바알 숭배자였냐.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엣바알, 바알과 함께.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뭐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죠? God is with us.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게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판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름이 아니죠. 완전히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왔어요. 딸이. 이게 뭐 이스라엘의 재앙이겠죠. 바알은 어떤 신이냐 하면 주로 만들긴 돌로 만듭니다. 돌로 만드는데 비와 풍요의 신. 뭐 알잖아요. 아주 음란한 신입니다. 뭐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뿌리 깊게 병들게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 그게 바알이었는데 이세벨이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알하고 쌍을 이루는 아세라는 뭐냐? 그 아세라는 두로의 주신입니다. 여자 신이에요. 여자 신인데 그 신화를 보면은 바알의 엄마예요. 바알의 엄마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뭐 더 입에 담지 않겠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뭐 음란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입니다. 근데 그 아세라는 만들 때 반드시 나무로 만듭니다. 목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바알은 돌로 만들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뭐 도끼로 찍어 이럴 때는 주로 아세라상을 무너뜨릴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도끼로 찍어버린다. 그 다음에 돌이니까 바알상은 망치로 깬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국에도 뭐 우상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뭐 돌부처 아니면 뭐죠 그거? 장승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권력을 다 동원해서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위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상황이 나쁜 사람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 상황이 최악이야.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쾌락밖에 몰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 주변은 전부 다 무신론자야. 무신론자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무슨 성경 말씀 한 구절도 말을 못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도 하면 썰렁한 분위기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우리는 밤낮 회식 문화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는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도 없고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내 주변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생명을 건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 안티들이 다 모여있어.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예수님과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책 다 찍고요. 제가 교회만 간다 그러면 나를 살려두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지금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최악의 상황이고 내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고립이 돼 있죠. 동질에도 한두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어두운 가운데 던져진 내 모습.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을 읽을 필요성이 있죠. 이럴 때 우리 성도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어떻게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두울 때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친 야성의 사람, 거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엘리야를 들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시대를 진공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죠? 악한 시대에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한 사람 보내가지고 그 시대를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승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만 온전히 서도 그 시대를 뒤집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한지라. 이 원문을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은 an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직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16장까지 읽어놓으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다. 이제 예배가 다 사라졌구나. 이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끝났어. 예배의 종말이야.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아합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세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심지어 숨어 사는 진실된 믿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에서 빠진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에 빠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도 그 시대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 일을 중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타터예요. 그죠? 출발하시는 분이에요. 끝났다 그럴 때 뭐가 끝나요? 하나님 그때가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유머러스 하신 분 같아요. 엘리야 이름 자체가 도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도전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엘리야의 그 세 글자니까 엘리야. 한 분석을 엘이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로힘에서 딴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번역하자 엘. 그 다음에 야는 뭐야? 야훼 여호와. 그래서 무슨 뭐 히스기 야, 뭐 시드기 야 할 때 야가 들어가는 건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고. 그 리는 뭐예요? 리는 소유격의 나의 마이 또는 나의 것 마인 그런 뜻이에요. 나의. 그러니까 엘리야 무슨 뜻이에요? 직역하면 이거 해석되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하셨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아시겠죠?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해석됐죠? 히브리어 시간 같네. 그죠? 다 배웠죠? 예.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 이름 뜻이 뭐예요? 지금 바알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래요. 바알은 신이 아니다. 이름 자체가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그분 앞에 서 있다. 엘리야가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라진 틈을 한 사람이 그 메우고 가로막고 나오지 않습니까? 시대의 어두움을 깨는 엘리야가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하는 한 사람만 나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구체적인 적용인데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해결사가 되었는가? 두 가지. 약함을 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가슴에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엘리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분석하겠습니다. 첫째는 약함을 품는, 굳이 말하면 광야의 사람이에요. 약함을 품는 사람이에요. 약함. 오늘 17장 1절을 보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 길르앗이라는 그 동네 자체도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고 그 지역 자체가 험한 곳입니다. 거기에 디셉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굉장히 촌이랍니다. 황량하고 바위 덩어리 많은 곳. 그러니까 거친 지역의 촌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촌에서 나온 거예요. 촌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항상 시대의 문제를 푸는 사람은요 왕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시대 해결을 하는 사람은 바닥에서 또는 변방에서 또는 광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닥, 변방, 광야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은 약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약자를 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궁을 추구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체험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만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약자와 함께 약자를 품을 때 그때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인용했던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다윗 예를 많이 들었죠. 다윗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건져낸 다윗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울에게 나아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 동기가 뭐냐? 사무엘상 17장 34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양치기 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 사자와 곰이 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이게 어미도 아니고 새끼만 물어간대요.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게 뭐예요? 생존 세계의 비겁함. 여러분 일상 그 직업 현장에서 뛰어보셨죠? 세상에 살아보셨죠? 세상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강자 앞에는 아부하고요. 그죠? 약한 것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한번 약해지면 죽는다고요. 세상이 그래요. 새끼만 공격해, 새끼만.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 아직 그 새끼 한두 마리 없어지면 어때? 또 남으면 되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요. 다윗의 심장 안타까움이에요. 저 연약한 새끼가 죽으면 안 되지. 저 나쁜 사자와 곰 어떻게 새끼를 몰아가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랬어요. 그 물고 있는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대요.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겠어요? 믿음이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새끼 불쌍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괴력이 생긴 거 아니에요. 사자 입에서 꺼냈대잖아요, 새끼를. 그리고 거기서 담대함이 나온 거죠. 거기서 용기가 나온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체험했던 게 뭐예요? 약자를 품을 때예요. 약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설교할 때 어느 때 가장 능력이 큰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약함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내게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때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줄 게 없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죠? 도와줘야 되는데 도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성도들이 지금 유리방황하고 뭐 어쩔 뻔을 모르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책 읽고 짜낸다 할지라도 심령을 다루는 건 성령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 아픔을 터치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거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약자를 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때 기도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진받는 체험을 했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이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진 것과 마찬가지로 골리앗에게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저거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 뭡니까? 약함 품어야 돼요. 약함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뭐 시혜적인 차원에서 구제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능력의 본질을 만나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 이번에 그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뭐 숫자는 한 40명쯤 모였는데 뜨겁고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사들 가운데 그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약함을 품는 교사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깝고 어찌 하면 이들을 바로잡아 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줄까? 또 우리 가정 환경도 좋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찌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 열악함에 대한 답답함, 안타까움 막 그런 게 있으니까 할 수 없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울어버리더라고요. 말로 표현 못하니까 뭐 가보니까 그러다 뭐 서로 껴안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게 있다. 약함을 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첫째 날 갔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맹송맹송 하더라는데 둘째 날 가니까 뜨거움으로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돌아온 날은 뭐 거의 폭발 직전에 오늘 폭발했는지 오늘 눈에 보이지도 않네. 아, 다음 예배군요. 다음 예배. 약함을 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배 많은데 그 중에서도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배 웬만하면 빠지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제가 볼 때 공예배로 친다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가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그죠? 용서에 관한 메시지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따뜻함이 임하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그 은혜스러울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지난주 예배 가운데 베스트 예배를 든다 그러면 신방 예배였습니다. 목요일 날이었어요.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그 여집사님과 두 자녀가 있는 집이래요. 근데 그 두 자녀가 쌍둥이인가 봐요. 29살 형제 자매. 아마 그 이란선 쌍둥이 뭐 이런가 봐요. 그죠? 얼굴 똑같이 안 생겼어. 뭐 비슷하게 안 생겼어. 근데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우리 황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보고를 좀 잘못했어요. 그 여자 자매가 군대를 간대요. 그래서 빨리 신방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저분이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더니만 이게 머리에 좀 이게 타박을 받은 게 아니었다.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내가 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확히 표현한 거야. 간호장교로 가는 것 같대요. 근데 무슨 놈의 간호장교를 29살을 뽑나. 너무 이상했지만 너무 확신을 갖고 얘기하길래 뭐 어떡합니까? 그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갔죠. 갔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신방 설교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준비할 때가 많아요. 그죠? 이 과정이 꼭 필요한 말씀이 뭘까? 근데 누가복음 9장 13절에 있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 설교를 하게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기 가정신방에 십자가 설교가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 딴 걸 준비하면 뭐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죠? 꼭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갈 때까지도 납득이 안 됐어요. 납득이. 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 갔더니 이제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매는 군대 가는 게 아니라 간호사예요. 그냥 간호사. 형제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늦게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근데 그 자매는 교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3교대 하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자세한 건 빼놓고. 그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죠? 우리 같이 교육자들 갔는데 교육자 중에 한 분은 뭐 그렇게 열심히 받아 적는지 한 분 우리 그 100kg 넘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은요 갑자기 예배 끝나는데 일어설 때 휘청 가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다리 푸는 걸 잊어버렸대. 이게 지금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분위기가 그렇게 심각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가정의 약함, 가정의 문제를 깊이 품으니까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그 예배가 제일 좋았습니다. 이야, 이게 너무 좋구나. 심지어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를 주일 낮에 했으면 좋겠대요. 똑같이. 그걸 또 하려고 그랬더니 뭘 했는지 잊어버려 버렸어요. 설교를. 그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건 우리 수준에 또 안 맞는 것 같아. 또 이게 설교 내용이. 나중에 또 한번 할게요. 그거 똑같은 본문 갖고 한번.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능력이 그렇게 강력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아, 이거구나. 약함을 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더 빨리 부흥하려고 그러면 신방 좀 줄이고 뭐 딴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많이 하면 빨리빨리 큰대요. 저는 한동안은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가정에 가가지고 가장 연약한 그 말단에 있는 작은 아픔들을 품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일단 제가 살겠더라고. 진짜 이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목회자구나.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약한 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니까요. 효율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무슨 효율만 갖고 뛰는 겁니까? 많이 안 보이면 어때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죠? 소망 없다가 소망을 갖게 되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판사 가운데 뿌리 깊은 나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판인 한창기라는 분이 계시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출판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 현대사의 인물 일대기 소개할 때 나오는 분인데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 책이 뭐냐면 책 바보 한창기. 책 바보 한창기. 그러니까 출판인에 대한 책이에요. 책을 좋아하니까. 요즘에 책을 많이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판사들이 어렵습니다. 책을 좀 보십시오. 책에 돈 쓰는 거는 그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볼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뿐만 아니라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계가 어렵다는 것은 그 민족의 문화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출판계는 언제나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은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한창기 씨가 직원들 모아놓고 그러지 않아도 출판이 뭐 쉽지 않을 텐데 판소리 전집을 내겠다 그랬대요. 여러분 판소리 사 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진짜 판소리 나죠, 그죠? 예. 판소리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전집을 내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이 걱정이 되죠. 아이고 사장이 저 모양이 사장이 저렇게 현실성이 없으니 그러지 않아도 회사에 여유가 없는데 판소리 그것도 전집을 내겠다. 그래서 그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직원 하나가 그랬대요. 사장님 회사에 여유가 없습니다. 완곡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 회사 망해요. 그죠? 아니 돈이 되는 책을 내야지 판소리 전집이 뭡니까? 뭐 그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진짜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창기 씨가. 한창기 씨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알아야 하는 걸세.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난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와 아름답다. 난 사람의 말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다 있을까? 와, 그 영어 단어에 7이라는 단어가 있죠. 소름이 돋더라고. 소름이. 닭살. 내가 웬만해 닭살이 잘 안 돋는데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죠? 저는 요즘에 뭐 한류의 힘 그러는데 한류의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분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거듭남의 능력이죠. 내가 볼 때 이건 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문화에 있어서, 문학에 있어서 거듭남의 능력이죠. 우리 가운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효율 갖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의미 있는 일 하려면 돈 귀하죠. 그러나 돈도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네팔 선교 간다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팔 선교 돈 많이 듭니다. 그죠? 돈 되게 많이 들어요. 뭐 비행기 티켓만 150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가 뭐 물론 회비야 그만큼 안 내게 뭐 딴 분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딴 걸로 채운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하면 뭐 1인당 한 25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동남아시아 가면 그거 3분의 1도 갈 수 있대. 뭐 어디 가면 또 그렇고, 내가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뭐 가면 아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대요. 뭐 제가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바보입니까? 그거 다 알지? 근데 왜 거기 왜 가요? 거기 가면 정말 춥고 힘들고 그래요. 그렇죠? 지난번에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 갔을 때 얼마나 호텔에서 편하게 잘 지냈습니까? 그거에 막 꿈이 젖어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던데, 네팔은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차 25시간 타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야, 돈과 시간을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거기. 저 우리 교회 헌금 좀 태울 마음 없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가치 있는 일이라 그러면 돈과 시간 좀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아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다 뭐 노후 준비하십니까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돈을 낙엽처럼 태울 분들 내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예. 낙엽처럼 태워드릴게요. 가치 있는 애는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 영광이. 약한 걸 품을 줄 아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약한 하나를 위해서. 잘 보세요. 다윗 양 새끼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잖아요. 그 자기 목숨을 낙엽처럼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새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디셋 사람 엘리야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초원에서 그는 약함 품었습니다. 약함이 있는 곳에서 등장했어요. 우리도 항상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약함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함이 현장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는 가슴에 확신이 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방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17장 1절 뒷쪽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왕은 권력자 아니에요. 그 시대의 권력 앞에서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외쳐버리잖아요. 그냥 면전에서 그냥 말씀을 날려버리잖아요. 형식도 없고 틀도 없고 의전 절차도 없고 그냥 말해버리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가슴 속에 이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야. 내가 이 말만은 하고 죽을 수 있어. 이거는 절대 진리야 하고 하는 그런 가슴에 확신을 품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진리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는 사람이 시대를 바꾼다고요. 그게 없어요 지금. 뭘 믿고 살아요? 자기도 나도 나를 몰라요.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 인용한 이야기, 남들 가는데 그냥 슬금슬금 눈치 보여 따라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마틴 루터 보십시오. 그가 온갖 고행과 선행과 구원받으려고 애쓰던 사람 아니었어요? 얼마나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신부 찾아가지고 하도 고해성사를 많이 했더니 신부가 짜증나서 그랬다잖아요. 좀 죄 모아갖고 오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모아갖고 오라고. 그걸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계단을 고행하면 되는 줄 알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무릎에 피가 터지고, 그죠? 뭐 살점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해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돼.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벌떡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생각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지금 뭐 하는 미친 짓이냐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그러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때 그 한마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마디 확신이 당시의 그 종교 체제가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이라 그러면 그건 정치 체계예요. 어마어마한 유럽의 권력이에요. 그 권력 앞에 단 한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 박살내 버리잖아요. 그게 아합 시대에 일어섰던 한 사람 엘리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가슴 속에 있는 그 한마디 있으면 된다. 가슴의 고백, 가슴의 외침. 사실 목회도 딴 게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라 그러면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슴에 그 확신 한마디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시대를 바꿔요. 그리고 시대에 빛이 된다고요. 그 한마디가 안 신겨지네요. 그 한마디만 신겨지면 돼. 한마디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이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어떤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말한 게 내가 귀에 들려. 이거구나 하고 들리기 시작. 내 말이 예를 들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가 외친 게 자기 귀에 들려. 그렇지 하고 이렇게 말하고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공명이 돼버리죠. 공명이. 그때부터 그 말이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가슴에 그렇게 품는 그 말씀이 있냐고요. 다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한번 예를 봅시다. 다윗이 했던 두 가지 말. 첫 번째는 투 사울, 투 골리앗. 그러니까 사울에게 했던 말과 골리앗에서 했던 말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건 가슴의 얘기죠. 사울에게 너 나가지 마. 야 저거 너무 세서 안 돼. 그럴 때 사울이 왕에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36절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가슴속에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물리칩니다. 이건 가능성 얘기가 아니에요. 확신의 얘기예요. 그냥 딱 던져버리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거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겁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 소리 저 소리가 아니에요. 가슴 속에 있는 확신의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냥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 죽는다예요. 죽는다. 확신이죠. 그 한마디. 가슴의 확신. 그 한마디가 그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구한 이 소리 저 소리가 아닙니다. 뭐 나 들어봤다. 그런 얘기 알아봤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한심한 시대예요. 밤낮 뭐 물어본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이나 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 왜 우리 찬송 부를 때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지 알아요? 찬송의 그 한 구절이 내 가슴을 뒤흔들면요. 인생 바꿔요. 시대를 바꾼다고.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확신이 있습니까? 가슴에 확신? 가슴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확신.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 가슴에 확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성도들 이렇게 기도 제목 주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주십시오. 예. 기도한다고요. 제가 기도 노트가 있어요. 이 노트를 갖고 쭉 기도를 하는데 되게 기도가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체크를 쭉 하는데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니까 이름도 얘기할게요. 26기 오나란 자매가 있어요. 이름이 재밌어요. 나란이 이게 나란. 작년 10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10월이라고 써 있는데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록 안 했어요. 10월 달. 그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10월 달이니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지우고. 근데 이게 회답이 없어요. 뭐 저한테 뭐 문자도 안 보내고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데 저도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을 때 되게 기도도 대충 해요. 그냥 나란히 뭐 잘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금주 사이에 이상하게 그 뒷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이렇게 많이 체크를 하고 이렇게 세모하고 네모하고 이렇게 기도를 쭉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이게 뭐 닫혔던 문이 확 열리는 것 같고 분명히 뭐가 된 것 같아요. 나도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딱 보냈어요. 잘 지내죠. 딱 하놓고 질문 딱 3글자예요. 취업은 퀘션 마크. 딱 그것만 물어봤어요. 취업은 퀘션 마크. 딱 3글자. 그랬더니 이 자매가 화들짝 놀라면서 메시지가 왔는데 내일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일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최종 합격 발표 났어요.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뭘 알긴 뭘 알아. 내가 기도하다 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딱 그 얘기했어요. 그죠? 기도는 능력이야. 기도하면 100% 이루어져. 이거는요 보통 때 설교할 때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기도는 능력이야. 기도하면 100% 이루어져. 이건 저한테는 그 순간에는 진짜 떨리는 외침이었어요. 떨리는 외침. 야,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마지막 모습, 그 표현이 안 돼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이게 됐구나. 이제 됐구나. 너무 궁금해서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죠? 알아봤더니 어제 됐대요. 어제.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대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오싹하지 않아요? 이때 이 고백. 이건 무슨 뭐 이헨바운제 책에서 읽어가지고 기도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자기 삶에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가슴의 고백, 가슴의 고백.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걸 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성도는 엘리야랍니다. 엘리야. 시대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거 들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죠? 그 몇 마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함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가슴의 고백, 가슴의 확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거상을 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라는 악한 시대, 아합이라는 어둠의 시대에 뭐 군대 보내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혜로운 사람 보내서 설득함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냈습니다. 사람. 한 사람 보냈습니다. 엘리야 보냈습니다. 시대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엘리야 되면 됩니다. 엘리야. 약함을 품는 엘리야. 거기 능력이 임합니다. 가슴에 확신이 있는 엘리야. 그 한마디가 시대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홍대석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엘리야가 나와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삶에도 빛을 비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약함을 품는 사람, 가슴에 확신이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